여러분은 요즘 기도가 잘 되시고 있으십니까?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요, 모름지기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잘 돼야 됩니다. 기도를 좀 제대로 해보신 분이라면 이게 다 공감하시는 걸 텐데요. 여러분이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또 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해보려고 애는 쓰지만 그냥 앞에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서 기도가 거기 탁 막혀서 나가지를 못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그냥 힘을 써서 그냥 어떻게든 해서 그 장벽을 넘어가 봐도 그 다음에는 또 허공에다가 내 기도가 소리치고 있는 것만 같아서 허공을 치는 것만 같아서 기도가 공중에 그냥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냥 중간에 허공 중에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영은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말지요. 여러분, 그런 것을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합니다. The dark night of the soul. dark night. 영혼이 캄캄한 어둠에 갇혔다는 거지요.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가서 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우리 영혼의 어둠의 깊은 밤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로 이렇게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그럼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걸까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그냥 편안해서 마음을 턱 놓고 살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새 그 영혼이 잠들어 버려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져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에 취하고 욕망에 취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요, 어느 순간 기도의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답답하던 호흡이 그냥 뻥 뚫린 것처럼 기도가 막 막힘없이 솟구쳐 나오는 게 느껴지게 되는 거지요. 이제 주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해서 성령님이 다시 그와 함께 하신다든지, 아무튼 중요한 건 그 영혼이 그래서 깨어난 거지요. 잠들어 있던 그 영혼이 깨어나서 다시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요. 다시금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 느껴지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정말 황홀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흡. 이 숨이 잘 쉬어져야 그래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것처럼. 숨을 못 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성도는 이 기도가 잘 돼야, 영혼의 호흡이 잘 돼야 평안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뜻인 거지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영이 살아있고 영이 건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 이야기입니다. 이 육적인 사람들은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자면, 시체말로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갈증을, 영혼의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요, 육신이 편안해도 영혼의 호흡이 탁 막혀버리면 그게 정말 힘들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육신은 좀 힘들어도, 심지어 옥에 갇히고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이 편하면, 영혼이 편하면 그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되고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잠들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이제 그만 자라고 한 대 때리시는 거지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환난입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일 당하시기 전에, 얻어맞기 전에 다시 기도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기도 생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회복하지를 않으면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버리실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막 성령 충만해졌는데, 가이사랴의 고넬료 교회도,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도, 요빠 교회도 다 성령 충만한데 정작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의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니까 사도들만 남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들만 남았다고 해서 정확하게 12사도만 딱 남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들과 중요한 사람들, 아마도 이 오순절 마가이다 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120문도 그분들 정도만 이렇게 남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한때는 그냥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흩어진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그렇게 이방의 교회들이 막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네 마네 하면서 엉뚱한 얘기로 왈가왈부나하고, 심지어 기도 생활조차도 제대로 되지를 않고 점차 기도가 식어지고 있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AD 44년, 그러니까 서기 44년을 전후로 일어난 일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AD 70년이 되면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제 그 일이 있기까지 고작 20여 년 정도가 남은 거예요. 44년인데 70년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 25, 6년 지나면 이제 망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20여 년 후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무서운 환란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때 멸망당한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이 1948년 돼야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무너지면 장장 한 2000년 가까이를,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를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무서운 환란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를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환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정신이 번쩍 나도록 강하게 내리치셨습니다. 우리 1절, 또 2절, 3절,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제끼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더 총애하신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어디를 가든지 이분들을 같이 다니셨는데, 같은 이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헤롯을 통해서 그분들을 탁 치신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 가장 총애받는 그 사도가 헤롯에게 붙잡혀가 순교를 당하시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은요, 12제자의 수장인 이 베드로,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탁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체포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는데, 무교절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딱 지나고 나면,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날 이제 처형을 하겠다고, 6월절 다음날 처형을 하려고 일단 이렇게 감옥에 가둔 거죠. 그래서 끌려 들어가서 일주일 지나면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 군인을 16명이나 4명씩 내패로 붙여가지고, 그 한 사람 지키는데 16명의 군인을 붙여놓고는 아주 꼼짝도 못하게 옥에 가두어두고 무교절 기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야, 큰일 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이 이제 흔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AD 37년에서 44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인데, 통치기간 다 합쳐봐야 7년도 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한 사람이지요. 특히 오늘 본문 나오는 대로 야고보 사도를 처형한 사람, 살해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헤롯 왕이 나오면 다 같은 사람인 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사실은 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그 헤롯 왕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나온 사람이죠. 동방 박사를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헤롯 그레이트입니다. 그가 그 일에 실패하니까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살해했던 그 아주 악한 왕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우리 다 살펴봤었죠. 우리 요한복음, 마태복음 할 때 세례 요한을 살해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불러다가 이렇게 조롱했던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대째 가지요. 나중에 사도 바울 얘기 나올 때는요, 헤롯 아그리빠 2세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헤롯이 4대에 걸쳐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또 형제들도 여러 명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헤롯 이러고 나와도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들, 이 집안은 모두가 이둠의 자손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들이죠. 그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든 이 유대인들, 야곱의 자손들의 환심을 사보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곤 했습니다. 성전을 거대하게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살해한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그러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야고보가 베드로가 범죄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을 공식적인 재판에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을 죽이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봅니다만, 그러나 그 일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면 이 헤롯 반드시 그 대가를 아주 무섭게 치르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데,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비상이 걸렸지요. 자,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옥에 갇혀서 며칠 지나면 죽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참 다행인 겁니다. 교회가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힘든 일, 아무리 큰 일이라도 기도할 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성도는 기도가 되면, 기도가 막히지를 않았으면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걸 아뢰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고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된 거지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아뢰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고할 수만 있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 일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대부분의 응답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언제나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문제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염려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건 문제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큰 문제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된다는 것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것은 응답의 조건이 충족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경우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그때에 하나는 일인 겁니다. 그거를 기도가 된다 그러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지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안해질 때까지 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대부분의 경우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나곤 합니다. 기도를 좀 시작하자마자 응답하시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고요. 대부분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 여러분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이 있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에 어떤 마지막 나팔까지 다 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함성을 지르니까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응답이 나타났지요. 여러분 그때 여리고성을 돌 때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도는데 하루 도니까 그냥 조금씩 금이 가는 게 이렇게 보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7바퀴를 다 돌고 돌아도 그래도 전혀 미동도 없었던 게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 순간에 함성을 지르니까 믿음으로 고함을 치니까 그때서야 응답이 나타났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응답하시는 걸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을 테니까.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산을 옮기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그게 내가 기도를 해서 된 건지 아니면 자기가 뭘 잘해서 된 건지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금이 쩍쩍쩍쩍 가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내가 돌아서 된 건지 이게 자기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를 착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이 교만은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교만해서 모든 죄가 다 생겨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인간이 노력한 모든 것들을 해봤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안 됐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순간에 응답해 주시면 이게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이 맞구나. 이걸 이제 그래야 믿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꼭 끝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그 첫날부터 아니 야고보가 순교한 그날부터 계속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맨 마지막 날에 그것도 마지막 시간에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아침이 되면 날이 밝으면 끌려나가 처형을 당할 텐데 바로 그 밤에 천사가 찾아오는 거지요. 자, 우리 6절, 7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 되면 끌려나갈 텐데 그 밤에 천사가 왔다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번에도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성도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베드로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재미있어요. 아주 웃음이 다 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금 천사가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쳐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가 오자마자 그냥 옆구리를 걷어차서 깨우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가지고 광채가 막 빛나고 그러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건데,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죠. 아무리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보면 아주 그냥 걷어차버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천사가 옆구리를 걷어차서 깨울 때까지 베드로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감옥에서. 그것도 내일 아침이면 이제 처형당할 텐데, 몇 시간 있으면 끌려나가 목이 잘릴 텐데, 그걸 지금 양옆을 쇠사슬로 채워가지고 병사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러고 잘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러고 자는데 복장도 재밌어요. 다 풀어놓고, 허리띠도 풀어놓고 겉옷도 벗어놓고, 이스라엘은 이 샌들, 이게 끈을 묶는 신발을 신거든요. 신발까지 다 풀어놓고 그냥 세상 편하게 그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다 풀어놓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이면 처형을 당할 텐데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이토록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오늘 밤에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래서 편안하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이 밤에 구원하실 거야 라고 믿었다면 아마 천사가 왔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드디어 응답하시는군요 뭐 이러면서 좋아했을 건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따라갔다는 걸 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여러분 이미 생사를 초월해 있었던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지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죽으면 천국인데 죽는 것이 뭐가 두렵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천국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죽음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이지만 살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사명인 거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잠들 수가 있었던 거지요. 뭐 내일이면 처형든지 베드로의 마음은 한없이 편안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다 된다. 이 다에다가 방점을 좀 찍어서 하셔야 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면 다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면, 기도가 막히지만 않으면 이렇게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동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데 첫째 파수꾼들을 지나가고 둘째 파수꾼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갔더니 쇠문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문도 저절로 열리고. 여러분이 저절로 열렸다 할 때 이 그 원어가 아투토마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영어 오토매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저절로 열렸다는, 저절로 자동문으로 이렇게 탁.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세요. 베드로는 한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기도해 주니까 천사가 찾아오고, 천사가 오니까 쇠줄은, 이 쇠사슬은 저절로 풀리고, 첫째 파수가 지키든 둘째 파수가 지키든 파수꾼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심지어 쇠문도 저절로 촥 열려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중요한 건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고 잘 되고 있습니까? 오직 이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것 하나뿐입니다. 기도만 잘 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지요. 2020년 기도가 잘 되는 한 해가, 그래서 만사 형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